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죠. 너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의 길을 행하면 내가 내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왕을 세우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처음부터 나 그리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리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이 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사랑을 에베소 교회 회복하라 했는데 예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오직 정말 변치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 우리는 목회자들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어 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여로보암이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타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면 지금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중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베델이죠. 베델. 이렇게 이제 선이 꺼져 있어요. 여기가 단이고요. 여기 베델.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무슨 절기죠?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곳에 다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리 되면 이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너 북이스라엘은 그 정통성이 없어.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이게 정통이야. 지금 너희 그 왕은 잘못된 왕이야.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왕 되었으니까 빨리 그 왕 몰아내고 빨리 우리 유다로 돌아와. 이전처럼 돌아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지 마음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어리석죠, 그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돈도 떼이고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식들하고 다 내가 미기 살릴 테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나만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걱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자 답이 뻔하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나만 잘 섬기라고 할 것이 뻔한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 나라에 돌아가는 현상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을 때는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 적은 없나요?
아주 목이 마른 소리로 이야기하네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 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안 생깁니다. 설마 이런 문제가 기도해가지고 해결될까?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 복을 이어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라가 지금 덜썩 하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덜썩 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고 지금 덜썩 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풍문을 듣고 여기에 부하대동돼 가지고 지금 나라를 빨리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지켜줄 것 같지도 않아. 지켜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망구 자기 믿음이 없는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다안에 하나 해가지고 위쪽으로 가는 사람,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 못 나가게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변질이 시작되는 동기가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동기가 있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에서 내가 어디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사대교회 어디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여기에서 지금 그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3장은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이제 우상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섬기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올려보내가지고 베델에서 막 그냥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해가지고 너와 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내 이 단을 헐고 앞으로 누가 나타난다 그랬죠?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베델의 이 단을 엎어버릴 것이고 베델의 제사장들을 여기서 불태워버릴 것이고 주변에 있는 공동모지를 파헤쳐가지고 그 뼈들을 갖다 갈아가지고 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4장은 그 저주가 이제 여로보암 집에 이제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은 그러면 이 여로보암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게 완전 저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다 이렇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욥 같은 경우에서는 이유 없이 병들었다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욥을 저주했다가 오히려 판단했다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이유 없이 병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잘못된 책망을 위해서도 그래 하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유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경되게 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든 거 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이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항상 병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항상 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은 나는 그냥 내가 아무 부족한 점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맡고 있어.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들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겸허하게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업이잖아요. 요업이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업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잘못이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욥이 스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욥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욥이 교만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면 내게 어려움을 닥치면 닥치는 내 입장에서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땜물을 빼게 하셔서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이 죽을 병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집에 아들이 불치병 걸렸다. 이 이유가 뭐냐? 첫째, 여로보암 집 심판이 뭐 됐다?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드려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 그냥 공사판의 감독관이었는데 감독관이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것도 저 솔로몬 다윗 가문은 2개 지파, 나는 10개 지파, 이 10개 지파를 다스릴 만한 그런 권능도 없는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가 변질되었나이다,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실로에 사는 자기 부인에게 실로에 사는 아이야에게 한번 가봐라. 아이야에게 한번 가봐라. 아이야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아이야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실로 한번 펴보세요. 실로. 여러분 요 실로 보입니까? 요 실로. 지금 여기 위에 그 머낫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머낫세 하는 저기가 저 위치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를 하면 요 정도 여기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여기 밑에 여기가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이 디르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 디르사가 지금 수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디르사가 수도인데 뒤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디르사가 이 디르사에서 어디로 가라 했죠? 실로. 다시 한 번 더 보죠. 실로는 한참 밑이죠, 그죠? 이 실로 여기 한참 밑에 여기까지 가라고 그래. 실로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실로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이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야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자꾸 아이야를 찾아가고 싶을까요? 안 찾아가고 싶을까요? 찾아가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안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뭔가 내 안에 끄리낌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끄림칙한, 우리가 아담처럼 그죠? 자꾸 숨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가 아이야를 찾지 않는 이유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아이야에게 찾아가가지고 혼나게 그냥 이렇게 책망받고 할까 봐서 그게 겁이 나서 아예 안 가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나 병원에 왜 안 가십니까? 하면 병원에 가서 혹시 암덩어리를 하나 놓을까 봐서 겁이 나서 나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몸이 자꾸 이상하다 하면서 그 이상하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나 겁이 나서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나오면 빨리 그거 해가지고 그 검진을 해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 놔둬 버리면 다 우째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이야를 찾아가면 자꾸 책망을 내가 네 집 망한다 할까 봐서 안 찾아가는 겁니다. 안 찾아가는데 지금 정말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아이야를 가마 찾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끄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끄리낌이 있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끄리낌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끄리낌이 자기가 못 찾아가고 아내를 대신 보내. 아내를 보내.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보세요. 아내의 얼굴을 또 알면 아내 쳐다보고 또 이 아이야가 가만히 있어봐라. 당신 저 왕비님 아닙니까? 남편이 여로보암 아니에요? 또 알아보고 여로보암 요즘 완전히 엉망판이던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책망해가지고 그냥 축복할 것을 정치가 들켜가지고 막 축복하려고 생각했다가 폭언을 퍼부어가지고 저주를 받고 돌아올까 봤어.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변장을 하고 당신 그냥 우리 애만 아프다고만 이야기해라. 애만 살 길이 없는가 물어보고 당신이 왕비라는 사실도 숨기고 내가 왕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우리 애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그분에게 물어보고 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구 찾아가는 심정입니까? 점장이 찾아가듯이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아이야를 찾아가면 아이야는 뭔가 길조를 이야기하더라. 지난번 자기에게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도 뭔가 길조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처럼 아이야의 능력을 인정했다. 아이야에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던.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꼭 그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기동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처음에 다니고 할 때 불교 회장을 했거든. 김기동 목사가. 불교 회장을 할 때 그때 자기가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불교 회장하고 할 때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서도 동기생 불교 회장을 했다 그래요. 할 때에 그때의 그 불교의 전국 그 신우회 불교 신우회 회장이 해군 사령관 자기 쓰리스타 그분이 불교 회장을 했다 그래요. 군부대 신우회에.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기는 빨리 예편을 하고 나와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사령관이 자기 아파트에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예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령관님한테 인사를 하고 반갑다고 하고 사령관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자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예, 제가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지고 하니까 그랬구나.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살았네. 그래 참 그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찾아가가지고 아유 사령관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통사고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막 또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거 참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또 잔여 마시고 사령관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그렇지 않아서 벌써 죽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러니까 사령관이 그때는 화를 내면서 이제 그만하게 내 신분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네 너무 가하네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만나면 실실 자기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하루는 저 오다가 천천히 마주 오는 편에 보니까 사령관이 마주 걸어오더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만났다 싶어서 또 앉아 또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령관이 사라져 버렸더래.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또 찾았다네. 찾아가 벽 뒤 나무 뒤에 딱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김기동이 가나 안 가나 봐라. 저 친구 만나면 골치 아프다. 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그래도 뭐 계속 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동 우리 고구마 전도법 알죠, 그죠? 계속 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 자기 집안에 자기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모님하고 해결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고 있는 김기동이 밖에 없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 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게. 그래가지고 김기동이 그때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나서가지고 해결해 줘가지고 싹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해도 나중에 그들 마음속에는 저 믿음의 사람, 저 하나님을 믿는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저에게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확신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러잖아요. 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면 이래 아들이 아프고 하면 어디 가서 빌어야 됩니까? 어디 가서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빌어야 안 됩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지금 금송아지 앞에 자기가 지금 빌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 아프니까 금송아지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금송아지가 힘이 없다는 사실, 금송아지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이제 변장을 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야의 눈과 귀가 다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아져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아이야야. 지금 여로보암의 부인이 지금 변장을 하고 너에게 이렇게 아들이 아파서 물어보려고 오느니라.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대로 그에게 말하라. 내가 그 집을 말같게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똑똑하고 이렇게 오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아이야가 그러잖아요.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12개나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로보암 집을 말같게 썰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같게 썰어버리겠다.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썰어버릴지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자나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 말은 내 집안에 매인자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이나 내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내가 썰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 자나
내 집안에 자유한 내 아들, 내 친척들 전부 다 내가, 그리고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썰어버리겠다 했는데 이 바하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3대 왕 바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썰어버립니다. 더 썰어버려요. 썰어버린 이유가 이전에 왕들보다 내가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행을 행해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썰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루아침에 썰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썰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썰어버리겠다는 이 표적을 줍니다. 네 번째로 표적을 준다. 표적이 첫째, 내가 집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열왕기상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들 아비야, 다 같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딱 네가 성읍에 발을 대면 아들이 그날 죽는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죽인 이유. 첫째, 이 아이는 너의 죄로 인한 너의 죄에 대한 희생양이다. 희생양, 이 아비야는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만큼은 심판에서 제외시키겠다. 아비야를 차라리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처참하게 이렇게 죽이는 일에 이 아들만큼은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만큼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죽는다 이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가 묻고 덜짐승이 묻고 다 그냥 처참하게 그냥 무덤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죠. 이 아이만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은 이 아이만 구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그 다음 장 15장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대로 나부터 보세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던데 이 나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대 왕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대 왕. 이분이 2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 나답이 몇 년? 2년 집권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답을 완전히 나답과 나답의 집의 아들 자녀들을 싹 죽이는 게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입니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죽인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는데 바하사가 24년 집권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시아가 일어났는데 요시아는 300년 뒤에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대로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빨리 됐죠. 요거는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그냥 집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왕이 안 되는 게 좋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어리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쳤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영향을 받아서 이 백성들도 함께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심판한다고 해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물에 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 갈대. 물에 흔들리는 갈대. 물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갈대가 보면 물기가 들어와가지고 물이 여기서 밀물이 돼가 이리 치면 이쪽으로 흔들려요. 나갈 때 또 썰물이 돼서 확 빠져나가면 이 갈대가 또 저리 흔들려요. 물길에 따라서 갈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서 전국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나라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냥 물길 치는 대로 왔다 갔다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넘으로 흩은다 그래요. 강넘으로 15절에 보니까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강넘으로 흩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여기 위에 강이 무슨 강이 흐르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흐르잖아요. 강너머에 있는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19대 호세아 왕 때 AD BC 722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오늘 그게 예언이 이루어지거든. 아세라상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들을 뽑아서 강넘으로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 예언이 BC 722년 19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의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 아수르는 이때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피를 갖다가 섞어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 딱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죠. 이런 저주가 임했는데 이 저주가 여로보암 집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겼던 죄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리는 우리가 결론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항상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약속이지 어디까지나 약속이지 이 약속이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 결혼할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처녀 상태예요.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요 너의 신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흠이 없는 처녀로 예수님에게 중매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정결한 열 처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1년 전에 그 약혼을 하거든요. 약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래도 내 신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을, 여로보암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변해버렸잖아요. 변해버리니까 약속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깨뜨렸고 이스라엘이 깨뜨렸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향해서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천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히브리서 4장 1절에 남아있을지라도 삼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음을 조심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와 구원을 손을 잡고 가는데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놔버려 내가 배반해. 지금 여로보암이 손을 놔버린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배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음녀 바벨론이 되면 멸망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도아데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서도 섞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김해 동성애 반대 연합회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목사님이 그때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주도하면서 그 방을 만드는 일에 목사님이 주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요즘 그 관심이 없으십니까? 물어봐요. 그 내가 카톡을 어지간하면 내가 안 볼라 하거든요. 항상 제 카톡에는 1000통이 항상 밀려 있습니다. 999통이 밀려 있어요. 999통 이상 뜨지 않더라고.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고 또 오면 또 앞에 없어진다. 그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볼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해도 너무 바빠서 성경 연구하고 뭐 주님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빠서 그 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만은 그 내용이 안에 엉망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 무관심하면 됩니까 했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김해에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닌다는 그 모 집사님이 그거 보니까 주도적으로 해가 글을 올리는데 보니까 막 애국하는 글을 올렸다가 중간에 허경영이를 집어넣고 중간에 올렸다가 허경영이를 집어넣고 신인 허경영이가 이 나라를 구한다고 집어넣고 신인 허경영이가 이 나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뭐 누가 해도 되지만은 이 허경영이는 이 엉터리 교주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허경영이는 교주거든요. 그분 재산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옛날 재산도 없었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허경영 해가지고 지금 뭐 인기가 좋아가지고 허경영을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 신인이라고 하고 그거 보니까 그분이 올린 글에 보니까 허경영이 신인 이제 2세도 태어났는데 허경영이 딸이 신인 2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올리지 마라 해도 이분은 조금 멘탈이 대단해요. 멘탈이 대단할 정도가 아니고 뭔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올리지 마라, 이 방에서 나가라, 올리지 마라, 나가라 해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엉뚱한 소리는 전화가 연결이 됐어. 연결이 되면 그러더라고. 전화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허경영이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 그 내가 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허경영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나를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허경영이밖에 없고 허경영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이분의 주장은. 그래서 허경영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그 글을 올리고 또 사람들이 허경영이만 올린다 한다 하니까 싹 그냥
고도의 전술로 다른 사람들 또 그 다 올려놓고 중간에 또 허경이 집어넣고 다른 거 다 올려가 눈속임에 넣고 또 허경이 집어넣고 고도의 전술을 펼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허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더만 김해에 있는 모 여 목사님이라는 분이 허경영이가 신인이 맞다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봤는데 신인이 맞다면서 막 허경영이를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또 목사라고 하지 말든지 허경영이는 봐라. 목사들도 나를 다 인정하는 세상이잖아.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거야. 그냥 내 김해에 사는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김해에 사는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 무슨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또 선전을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분은 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에게 지금 미혹당하는 자가 이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섞이는 거야. 뒤죽박죽 섞이는 거야. 여로보암 스스로도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에 들어가가지고 금으로 된 집에 떠돌아다니는 정령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에게 내가 빈다는 것은 금송아지 안에 있는 하나님께 빈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섞여 있는 믿음이죠.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 많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 정결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무려 2개장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 교회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은 잔에 내가 또 섞어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르게 자연적으로 섞여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너무나 이 시대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국가혁명당에 내가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연사로 중을 갖다가 또 연사로 세워가지고 팍 또 하게 하고 거기에 대부분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주로 한 테이마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목사들이고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박수로 팍 치고 일하는데 나는 이분들이 왜 눈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바알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엘리야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오늘 여로보암을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 안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놨으니 바알하고 손을 잡고 애국 운동한다고. 내가 그렇게 힘이 없더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 너는 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애국 운동한다고 하면서 그 중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애국 운동하려고 그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목사들도 그게 많이 참석하거든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거는 애국 운동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운동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엘리야는 바알하고 애국 운동할 때는 바알하고 애국 운동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섬길 때는 너는 죽어야 될 놈이고 나라 살릴 때는 나하고 손을 잡아야 될 놈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이 혼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섞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섞이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섞이는 것이 무섭고 무슨 심판이 내 뒤에 있다는 것들 우리 목회자들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애국운동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애국운동 하면 천국 갑니까? 근데 그분들은 애국운동 하면 이 섞이는 것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치 의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애국운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애국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경남에서 여성 머리 깎은 김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인들만 3명이나 머리 깎았어. 아무도 머리 깎은 사람 없어. 저 마산에 원대인 목사님 사모님 하나 머리 깎고, 또 창원에 있는 어떤 여성분 머리 깎고, 마산에 하나, 창원에 하나, 김해에서 3명 깎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깎았어. 그렇게 우리가 애국운동을 했지만 우리는 중들하고 섞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섞이는 자리에 안 간다. 할렐루야.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섞이면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 섞이는 줄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 지도자 하나 따라가다가 전부 다 온 나라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 나라의 잘못된 영적 지도자 하나 잘못 따라가다가 뭐 애국운동 한다고 잘못 따라가다가 그 참여하는 모든 주의 영도라고 다 이 멸망 다 당하게 됐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눈이 어두니. 그래서 말세가 되면 왜 17장 18장에서 섞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로 섞어서 너희들에게 갚아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를 우상에게 섞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거룩한 피가, 내가 비록 죄인이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피인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피를 섞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를,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 마지막 시대 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